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또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오늘 말씀은 역대하 29장입니다. 4절부터 36절까지 보겠지만은 우리 읽는 것은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영상을 보면서 전체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므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니아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소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오늘은 히스기야가 성전을 새롭게 성결하게 하고 정비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히스기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의 교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히스기야는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자신의 제1과제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3절이었습니다. 왕이 되던 그 첫 해 첫 달에 히스기야는 아마 왕이 되기 전부터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다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그는 만사를 제쳐두고 다른 어떤 것보다 사실 특히 히스기야가 당면한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당시의 국방의 문제, 국제적인 문제 굉장히 많고 긴박하였고 총각을 다투고 있는 것들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서두르고 박차를 가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고 더 긴박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긴박함, 시급함, 중대함을 가지고 최고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것은요,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마음에 꼭 새기기를 원합니다. 10절 읽어보면요.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소. 나는 이제 결심하였다. 아하스는 자신이 처한 어려운 현실들에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동일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리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실 아하스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고 있는 상황까지 처해진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얻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 라는 좌절감이 들 만한 상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늦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때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엉망이 되어버린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고쳐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굳게 다잡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 자꾸만 느슨해지려고 하죠. 그러므로 매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날마다 새롭게 결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옷을 단단히 새로 여미는 결심을 하여야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하나님께 등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서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새날 우리의 새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미루면 안 되겠죠. 히스기야를 보시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로 결심을 세우고 난 다음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거기에 온 집중을 합니다. 온 힘과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래서 11절을 이어서 보면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결심했으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미루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또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인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것을 세웠다면
즉각적으로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순종하고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과 결심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세력에게, 그 악한 영에게 기회를 절대로 주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히스기야는 성전 청결을 혼자서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이 일을 위해 레위 사람들을 같이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을 준비시켰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 뜰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를 달라고, 함께 등을 맡길 수 있는 의지의 동지들을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하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도 우리 사랑의 교회에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할 수 있는 거룩한 동력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또 계속해서 세워나가며 그리하여 이 거룩한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요, 히스기야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들이 동료 레위 사람들을 모아 성결 예식을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율법에 따라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성전 뜰로 끌어내어 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성 밖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 버렸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하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말씀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 성품들, 모난 인격과 이 세상에 의해 물든 생각과 가치관들을 낱낱이 비추고 들추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버리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죠.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깨달음도 부족하여 말씀이 비추어도 사실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다 잘 버리지를 못해요.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깨달은 것, 그것이라 하더라도, 그 조그만 것이라 하더라도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버리다 보면 어느덧 우리도 모든 것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자신이 정결해져 갈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다시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강조를 해도 과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강조를 하고 싶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민기적거리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신신당부하여 부탁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11절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다음에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개역개정에서는 보면요, 이것을 게으르지 말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게으르지 말라. 지금 한번 했다라고, 아이고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마음 놓지 말라라는 거죠. 부지런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성실하게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 쉬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교훈을 보면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은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고 급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일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아무리 애를 썼어도 잘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준비, 우리들의 성실과 노력만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여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들의 애씀이 헛사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도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은혜만 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께만 다 맡기고 자기는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10절의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 거두시기를 바라며,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살려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바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사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하고 있었습니까? 은혜만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1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두시기를 바라며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했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 했습니까? 결심했다라는 거죠. 결단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실행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시키고 그리고 더러워진 성전들을 깨끗하게 성결케 하고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없어졌던 번제를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민기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했습니다. 쉬지 않았고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혜만 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사실 구하지 않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짜 구한다라는 게 뭡니까? 진짜 구한다라고, 진짜 소망한다라고 하는 거, 진짜 소원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 소원하고 구하는 것에 나의 전부를 거는 것이죠. 우리의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는 게 구하는 겁니다. 마음만 먹고 말만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다면 사실 그것은 자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냥 말만 그렇게 할 뿐이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진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대로 뭔가 변화하고 있느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뭔가 행동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난 다음 결심하였고 결심하고 난 다음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믿음과 그 순종과 헌신이 잘 되도록 도와주셔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결심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싸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즐거움과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넘치도록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의 본을 따라가게 본받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 여러 가지 삶에 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